오늘 본문에는 아브넬과 요압과의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 이 전쟁에서 누가 승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누가 승자예요? 요압이 이겼습니까? 아브넬이 이겼습니까? 둘 다 패자죠. 그 누구도 승리가 없는 전쟁, 그것도 싸워서 안 되는 전쟁, 싸우고 싶지도 않았던 전쟁입니다.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도 선거 과정에서 수없는 그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이 싸움이 왜 붙었을까? 오늘 22절, 이제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한 말인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브넬은 요압을 대면해서 언젠가는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도 알고, 만약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울 것 같았으면, 그를 왕으로 인정했으면 그의 아내에게 손을 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왕으로 세워놓고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획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요압은 이제 그 무리를 지어 다니던 정식 군대가 아니었고, 아브넬의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정식 훈련받은 군대였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전쟁을 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정식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대가 아니었고, 아브넬은 정식 군대였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데 내가 요압 밑에 들어가기는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다윗의 밑에 다 신하로 섬겨야 될 텐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지분을 획득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자신의 힘을 이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아브넬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나라를 통일합시다. 그러니까 당신을 이제 이만큼 대우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협상과 제안을 통해서 자신의 지분을 획득하고 싶은데, 요압의 아우를 죽여버리면 이 협상도 어려워지고, 또 뭐냐면 나중에 이제 형제처럼 지내서 같은 군대를 이루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철딱서니 없는 아사헬이 죽으라고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적당히 타협도 하고 이렇게, 죽으라고 싸울 사이가 아닌데 공을 세워보겠다고 죽으라고 따라오니까, 그만 따라와라. 내가 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너는 내 상대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네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건데 따라오지 마라 이러는데, 죽으라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아사헬을 죽였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나중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넬의 속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남쪽의 유다를 정복하고 이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가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지분을 획득을 하고 싶어서 자신의 힘을 과시를 하는데, 자기 힘을 과시하려니까 군사를 대치하고 이제 장난만 치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대가 이 정도다 하면서 시비거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시비거리가 뭡니까? 전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자신의 군대는 한 360명이 죽고, 다윗의 군대도 이제 몇 명이 죽어서 이제 산꼭대기에 도망을 갔는데, 그때 이제 아브넬이 요나단에게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우리 형제고 싸울 사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압도 그럽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왜 싸움을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오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군대 물리고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요압이 뭡니까? 군대를 풀고 다 돌아갑니다. 왜? 싸울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형제고 같은 동족이고 백성도 싸울 사이가 전혀 아니었는데, 아브넬이 그냥 나라를 그냥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는 자신의 지분을 보장받지 않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다 갖다 바치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이스보셋을 껍데기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의 힘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이번에 안철수가 우리는 절대 통합 안 합니다 이러는데, 자기는 통합을 안 하고 통합을 안 하고 싶겠죠. 그러나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을 해야 공천을 받되 이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의 공천권을 적당히 배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철수 밑에도 국회의원도 있고 그 밑에 따르는 사람도 얻을 것도 있는데, 아니 국민의당으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한 지역도 없잖아요. 서울에서 당첨되겠습니까? 전라도에서 당첨되겠습니까? 경상도에서 당첨되겠습니까? 충청도에서,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당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지분을, 밑에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 통합하는 조건으로 적당히 지분을 좀 되도록이면 많이 이렇게 받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말을 우리가 거짓말하면 손가락을 찢은다고 하듯이 거기 찍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너무 이 극한 감정의 말들을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럴수록 이제 적당히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지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분을 받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하나 될 수 없는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 요압의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죽일 생각이 아브넬에게 전혀 없었고, 요압도 전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나라가 통합돼도 니는 내 밑이야, 이걸 이제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장난을 친 겁니다.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요압의 동생이 죽었고 많은 군사가 죽었어요. 아브넬이 산꼭대기에 도망을 가서 이제 요압에게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우리 형제 아니냐? 너희 군사한테 그만 쫓으라고.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흔단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말하다라는 말은 이제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네가 우리말로 시비만 안 걸었어도 우리 싸움 안 일어났잖아,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싸울 사이도 아니고 네가 시비만 안 걸었으면 우리가 아침까지 다툴 일이 뭐가 있겠으며 우리가 다 돌아갔을 건데 네가 시비 걸어서 그런 거잖아, 그 말입니다.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싸우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압도 알아요. 우리는 싸울 사이가 아니라는 거. 나팔을 불어서 무리들에게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우리 이 속에서 뭐라고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 싸움이 왜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가 나중에는 이 시비를 걸었던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 상처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북쪽과 남쪽의 나라를 통합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또 요압 역시도 이 하나 되게 하는데 이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나라를 갈라친 두 사람 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건 사실은 이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도 가장 큰 문제가 상처로 이제 국민들은 이제 다 쏟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우리는 다 바보예요. 왜? 정치인들이 자기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부추기고 갈라치기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싸울 사이가 아닌데 막 싸워서 상처가 나고 막 감정이 나서 피 터지게 싸우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우린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나라고 한 배를 탄 그런 한 국민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감정도 일으키고 세대 감정도 일으키고 남녀 감정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준석이도 남성 여성 갈라치기 했다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동안 갈라치기를 해서 마지막까지 40%의 지분을 그 지지를 갖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무슨 결과냐? 국민들의 편을 나누어 놓은 결과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편을 나누어 놓았느냐 하면 자신의 지분 때문이고, 대부분 국민들은 여기에 뭡니까? 희생자고, 하나가 돼야 될 국가인데 전혀 하나 되지 못하고, 대선에서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앞으로 총선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이 위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통합을 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은 이건 뭡니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여기 승자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승자가 아무도 없어요. 패자가 있을 뿐이고, 나중에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엄청난 형벌만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신약 성경을 쭉 쓰면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성경 하나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기독론도 하나를 썼어요. 기독론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걸 골로새서라고 합니다. 근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뭘 가지고 에베소서를 썼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아,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러면서 감동을 주어서 한자 한자 받아서 썼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뭐 아브넬과 요압과의 싸움, 이런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일어났던 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갈라놓고 나누어지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을까요?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게 에베소서의 결론이에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 모든 인간의 감정을 다 동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에베소서를 썼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에베소서를 쓴 근거들, 십자가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에베소서 이제 2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자를 막힌 담을 다 흘러버리게 하고 하나 되게,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권속이요 한 몸이요 이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글들을 쭉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5가지 제사론을 배우고 있지만 잘 보세요. 번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속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정죄감, 죄책감을 해결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음에도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속죄제의 정신이잖아요. 그죠? 이건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연약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 길을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열어주는 것이죠.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용서를 통해서 화목된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화목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화목제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정신인데, 소제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먹던 소제는 곡식을 그대로 빻았던 것 같아요. 그냥 거친 걸 그대로 먹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 모든 곡식의 껍데기를 다 까야 돼요. 요즘은 뭐 이게 탈곡기가 있어서 껍데기를 까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죠? 깨끗하게.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소재물이 되어서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소재물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맞사져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갱이를 유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래서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 노래는 잘못.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서져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황을 섞어서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요.
하나의 떡.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교회론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하나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그림을 이제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제 그 몸의 역할이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그래서 그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그 모습을 뭐로 그리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벽돌 하나 가지고 성전이 완성되어지나요? 서로 간에 이렇게 붙고 붙어서 하나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벽돌과 벽돌 사이가 잘 붙고, 옛날에는 시멘트 같은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해도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그렇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잘 이렇게 끼워 맞춰져 있어서 한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그 지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사실 이번 주 철야 예배 때 이 제사와 칭의, 제사와 믿음, 제사와 성화, 제사와 영화에 관한 설교를 꼭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서져서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요. 네, 그래서 이제 소재, 그리스도께서 그냥 혼자 이렇게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일체가 되어져서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자, 그걸 바울이 누구에게 딱 제시를 하느냐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너무 잘해줘요. 자기를 돕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니게와 순두게, 오늘로 얘기하면 권사 두 사람이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둘이 싸우는 겁니다. 둘이 싸우는 바람에 뭐냐면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성경금 보내준 거 참 고맙다. 그런데 이제 유니게와 순두게를 권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이러면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에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성령께서 그 아들을 초월하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걸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분은 그분들이 각각 다른 인격을 소유한 인격적
존재이지만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자기를 위하여 사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뭡니까?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라. 교회는 그냥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우리를 한 곳에 모아갖고, 그것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막 비뚤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입이 막 거친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수근수근 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중요한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부부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쉬워요? 결코 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원수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로를 돕고 사는지 몰라도 부부가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생활이 부부 생활이다. 그래서 이제 같은 집에서 살기도 한데 이제 정서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남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부가 하나 되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빠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빠사져라. 그런데 뭐냐면 상대방은 나보고 빠사져. 왜 나만 빠사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의 정신은 뭡니까?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다. 자, 이게 에베소서에 결혼할 때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얘기하는 건데, 이거 지금 내가 부부 얘기,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교회 비밀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결혼의 말씀은 부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쉬우냐고요. 여러분, 부부 생활, 부부가 같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경제 공동체가 되어도 하나가 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오늘날처럼 계약 부부로 살아서 네 통장 내 통장 따로 하고 전혀 이렇게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기가 쉬우냐고.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만큼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가 되어져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근데 부부 관계가 교회 관계보다 왜 어려우냐면, 교회는 뭡니까? 아유, 저 인간 꼴보기 싫어. 그리고 안 보면 그만인데, 부부는 집에 들어가서 매일 얼굴 보고 매일 쳐다보고 매일 밥같이 먹어야 되고 말하기 싫은데 끊임없이 말하고. 그래,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갈등할,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아이 그만하자니까, 밥 먹자.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안 들으면 이제 화가 안 날 텐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이렇게 있다면 저도 막 화가 날 것 같으니까 숟가락 놓고 그냥 나옵니다, 교회로. 방법이 없잖아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 생활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늘 부부 생활을 할 때마다 연애할 때처럼 보면 막 너무 이쁘고 좋고, 그건 연애할 때고 그건 결혼하기 전이고요. 결혼을 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부부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아갈 수는 누구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부의 관계가 하나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네가 희생해, 네가.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 내가 손해보는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결코 부부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럼 답할 수 있나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참아야 되는지. 그래서 부부는 좋아서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막 좋아서 막 좋아 죽지만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충분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 희생은 안 돼요. 근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희생하신 그 희생,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자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세상은 이거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거는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절대로 못해요. 세상은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똘똘 뭉쳐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절대 희생을 안 합니다. 자신의 어떤 지분을 얻기 위해서 경쟁할 수 있어요. 아브넬이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세상적 방법을 딱 쓴 겁니다. 나는 내 지분을 얻고 싶어. 아니 요압은 그냥 저 똘마니들 데리고 그냥 동네 깡패들 데리고 군대 만든 거고, 내 군대는 정식적인 군대인데 내가 요압 밑에 들어가? 그럴 수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입니까? 아니 그게 왕이면 자기가 왕처럼 모셔야죠. 한 번도 그를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백성들이 있고 그 왕으로 세워놓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신의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냥 싸움, 시비는 걸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시비를 건 거고, 요압은 그 시비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 시비를 받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한테 시비 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는 시비 안 걸어요? 근데 그 시비를 받는 그 순간에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돼요. 시비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는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그 시비를 내가 받아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비를 먼저 건 사람은 아브넬이고 그 시비를 받아 싸운 사람은 요압입니다. 자, 신약의 고린도전서로 와보십시오. 고린도 안에는 감사해야 되는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은사 하나님이 그저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야, 방언보다는 예언이 큰 거지. 예언보다는 병 고치는 은사가 크다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은사는 덕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자기를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 막 그걸 자랑해요. 근데 그 자랑이 교회에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 문제는 저 끝에 11장에 가서 다루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막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문제도 저 뒤에 가서 다루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막 돈 문제가 생기고 빌려줘가지고 이게 막 상처가 됐어요. 왜 안 갚는데? 그러면서 막 법정에다 소송을 건 겁니다. 그것도 저 뒤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성도들 간의 분쟁이었어요. 이제 이건 지도자가 조장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죠. 아볼로파, 난 바울파, 난 싸우기 싫어, 난 예수파. 이러면서 이제 파당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아볼로하고 나하고는 경쟁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 왜 싸우느냐 이런. 아볼로하고 나하고는 동력자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래서 자라게 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볼로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 위치와 지분을 누가 더 크냐? 베드로가 더 크냐? 아볼로가 크냐? 바울이 크냐? 저거들끼리 자기 선생을 두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로 말하고 있느냐면, 이 죄가 무슨 죄예요? 성량을 해방한 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전이니까 담배 먹고 술 먹어서 우리 몸을 더럽혔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사로운 이익과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한 번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자기 맘대로 이런 말을 막 합니까? 바울은 자기 맘대로 이런 말을 한 글자도 꺼낸 사람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뭘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고 한 거예요. 요압과 아브넬을 보고 한 얘기예요. 이게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교회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 되게 한 걸 너희들이 왜 나눠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을 본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었는데 너희가 왜 나누냐는 겁니다. 왜? 질투와 허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큰 감정의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교회노를 얘기할 때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모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근데 그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인 겁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새겨들여. 그냥 한 장에 한 번씩 설교하고 넘어가는데 왜 요압과 아브넬의 얘기를 다시 한번 꺼냈느냐. 요압도 아브넬도 이 시비에 동참을 하고 이 시비에 말려들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 모두가 다윗의 자리를 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를 탐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브넬도 요압도 둘째는 나지라고 하는 자신의 지분을 획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제 안철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마지막 전날까지는 절대로 통합 안 한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왜? 그래서 사람들은
초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직도 철이 덜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 정치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분을 두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졌느냐가 리더가 아니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느냐, 그게 리더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게 하는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동등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공부하면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이고 성령이고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거룩한 무질서라고 그래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냥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시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돕는 조력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명령할래. 하나님 아버지 보고 네가 가서 하고 성령님이 이제 그 조력해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에 내가 머리 할래. 나는 말하는 사람, 니는 지키는 사람, 니는 깨닫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 말씀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그게 겸손과 순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을 설명했지만 성령님은 나는 그거 하기 싫어. 나는 왜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성령님 성령님 부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장사 잘 된다는 사람들이 성령님 성령님 그러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누가 높여져요? 예수님이 높여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깨닫게 되어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믿습니다. 이렇게 닮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내가 깨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시비가 거는 사람이 있어도 시비 걸지 않고 분열하는 교회를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구 욕을 막 하면 그 사람이 니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이렇게 옮기면 그 사람 트러블 메이커. 난 거짓말 안 했는데 그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 사람은 너한테 이렇게 널 위해서 기도한다던데. 그럼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예요. 왜?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안 좋은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을까? 수군수군하는 자며. 여러분 로마서에서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꾸어서 쓰는 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수군수군하는 죄예요. 그 수군수군이 뭐겠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군수군 하는데 그 수군수군 하는 말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면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군 하는 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남을 비난하더라.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말은 안 해요. 뭐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는 못 하니까. 근데 그건 뭐라고요? 아무도 말은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이스라엘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워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될 요압과 아비새가 이 나라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쓰임을 받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런데 나라를 갈라치기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제가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이준석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 앞에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익 때문에 나라를 갈라치. 언제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원수가 됐습니까?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뭡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갈라치기 위해서. 언제 남자 여자가 그렇게 원수입니까? 언제 세대가 그렇게 원수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 이걸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에 이익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 되도록.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하나 되는 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뭐와 하나 될 수 없어요? 죄와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잘못된 사상과는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뭐 동성결혼 이것도 하나 돼야, 우린 그거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린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것과 하나 될 수 없는 것도 지혜롭게 잘 구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왜 이 교회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냐? 주님이 핏값 주고 사셔서 나를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삼으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누가 높아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 교회가 갈라지고 싸울 때 누구의 일이 망쳐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망쳐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감정이 상하고 시비 걸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